할렐루야. 지금 저 부평의 부광교회를 담임하는 김상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현재 우리 감리교뿐 아니라 교파를 초월해서 가장 왕성하게 전도자를 키우고 있는 전도의 거목이신 분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내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 보통 이제 과학 시간에 이 지구본을 가지고 지구의 자전 또 공전 이걸 배우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구는 지금 1600km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킬로요? 1600km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자각하고 아는 순간 그냥 사라져 버리거든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게 이건데 1600km로 지금 자전하면서 또 공전을 해서 자전함으로 통해서 낮밤이 생기고 또 그 다음 공전함으로 365일이 이제 또 사계절이 생기는 것인데, 자, 이분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가만히 듣고 생각해 봤어요. 이 지구라고 하는 돌덩어리가 이게 돌아가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정해진 궤적을 따라서 스스로 자전도 공전도 뭐 지구만이겠습니까? 모든 천체 우주 만물이 그렇게 좀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특별히 지구를 향해 생각했을 때 이 지구라고 하는 돌덩어리가 그냥 돌아간다? 우연히 돌아간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돌리는 자가 있기에 돌덩어리가 돌아갈 거다. 아멘. 누가 돌리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리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복음이 그때 비로소 귀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구는 물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보존하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돌리사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는요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15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울타리를 단 52일 만에 완벽히 재건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 8장부터 이 13장까지는 무너진 예루살렘, 더 쉽게 말해 무너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온전하게 바로 세우는 사건이 바로 하반부인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초점은 무너진 예루살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온전히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더 우리 주님은 시급하게 몰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을, 영혼을, 삶을 무엇으로 견고히 세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마치자마자 우리 하나님이 7월 초하루, 다시 말해 7월 1일 날 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이게 만듭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여들게 만들어요.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신 모세 율법책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7월 1일, 원래 이게 절기로 말하면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기에 일제히 들려드려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들려달라, 낭독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른아이 전 모든 세대 사람들이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 귀 기울여 듣는데 누구 하나 흐트럼 없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아주 집중해서 경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8장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러면 저들은 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까요? 이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회개의 눈물이었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았어도 바벨론 70년의 그 고통, 그 고생,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속된 말로 이 고생, 이 개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었을 걸 후회와 애통과 탄식과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그들이 울고 애통하며 탄식을 했는데 그 뒤로 그 눈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앓고자 그 다음 날 에스라를 찾아가 율법의 말씀을 계속 들려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에스라가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들려주니 이때 뭐가 나오냐면 초막절을 지키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초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초막을 지으면서, 자,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지열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할렐루야. 여러분,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40년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데, 여러분, 그때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킨 다음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 말씀 성회, 다시 말해 말씀 사경회를 또 연 것이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달 수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수문학 광장에 언제 모였다고요? 7월 1일 날 모였습니다. 근데 어느덧 7월 24일 날이 경과가 된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2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백성들 속에 낭독이 되고 선포가 되니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후회와 애통의 눈물로 그쳤는데 이제는 그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써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들의 이 죄의 습관, 너무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죄가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들려지니까 견디지 못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아예 티끌을 무릅쓰면서 금식하며 2절을 보세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합니다. 그 다음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해요. 자기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자백하면서 중요한 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했다. 따라합시다.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자를 것 자르기. 눈물로써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애통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탄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후회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무도 명확한 이 죄와 죄의 습관들, 내가 끊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찔리긴 하지만 끊지 못했던 것에 대해 큰
결단을 내리고 끊어버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온상이었던 이방인들, 이방 여인들과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 것입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이면 어느 분은 24시간을 나눠서 6시간 하기도 하고 12번을 나눠 12개를 4로 나눠서 한 3시간이라고 합니다. 여튼 3시간이든 6시간이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계속 낭독하고 또 듣고, 그 다음 나 4분의 1 3시간은 말씀을 낭독하고 3시간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죄를 또 잡아가 6시간을, 짧게 말하면 짧게 6시간을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계속 낭독하고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듣고 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쭉 보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어집니다. 아멘. 제가 금요심에 때 얘기했는데, 마약이든 혹은 가상화폐든 우리로 하여금 이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 이 중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악한 것도 계속 반복하면 중독이 되거든요. 그런데 선하고 오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묵상할수록 계속해서 말씀에 선한 욕구를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결과 8장에 주로 나옵니다. 큰 기쁨과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의 빛이,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은요 빛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빛이다. 말씀은 빛이고 등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두움, 내 안에 죄악들, 이것을 밝히 비추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들킨 것처럼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큰 기쁨, 더 계속 더 듣고 싶어지고, 특별히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은요,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봉독한 이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9장 전체와 연관되는 말씀인데, 사실 9장 전체의 말씀은 이겁니다. 말씀 앞에서 지나간 역사를 쭉 회고해 보니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진지하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왜 읽으세요? 왜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지킬 거, 버릴 거, 여러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자기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책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히 밝히는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 대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방을 받고 사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한 과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떤 본문이 주어지었던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본문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또 매일 성경을 통해 매일 우리에게 묵상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걸 캐치, 관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회고해 가면서 내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우리 9장 띄워주실까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뭐 하신다? 보존하신다. 이 말이 뭡니까? 돌린다는 거예요. 섭리한다는 거예요.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지금도 온전히 완벽히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지구도 우주도 전체도 자기 제자리를 온전히 찾아가도록 다 보존하고 계시는 섭리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창조주여 섭리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구원자 하나님이시고요, 특별히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띄워주실까요?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구원해 주셨는데 나가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가 후회를 해요. 저것들 괜히 보냈다. 그래서 뒤에서 쫓아옵니다. 근데 앞에는 뭐예요? 홍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퇴, 양난, 사면, 초가라면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홍해를 여사 무처럼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어 제일 좋은 게 뭐냐? 두 가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아. 또 하나, 기도의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축복, 부르짖음의 축복, 할렐루야, 응답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떤 홍해와도 같은 장애물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오셨나요? 또 하나 묻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멘?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찬양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부르짖을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할렐루야.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그 믿음으로 모든 홍해의 난관을 뚫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 홍해와도 같은 엄청난 사건이요, 늘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어디로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메말라요, 고독해요. 그리고 정말 척박한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인생길 같은 광야 한복판에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육적, 영적 양식을 주십니다. 먼저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다음 낮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시타를 돌려서, 우리처럼 시타를 돌려서 따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영의 양식을 주셨거든요. 자, 우리 9장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613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은 따라합시다.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정직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선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말씀해 주셔서 영의 양식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올해 매일 성경을 주셨어. 매일마다 하늘의 만나를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 드렸나요? 저는요, 작년까지 부러운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좀 교인 수가 많은 교회, 빚 없는 교회, 그리고 물질이 차고 넘치는 교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느 교회도 부럽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식과 말씀으로 매일마다 만족함을 주시니 부럽지 않게 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앞에 플랜카드에 보면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죠. 곧 오소서 임마누엘. 약간 제가 막연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저 글귀가 막연하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할렐루야. 매일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멘. 자,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들여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여 이기고 분배 완료케 하여 주셨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저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목이 곧아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아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니까 그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주여 부르시니까 또 구원자를 보내요. 또 평안해지죠. 또 주님을 배반하고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해서 주님을 떠나요. 또 대적에게 팔아버리니까 그때 저야 회개하고 주여 부르니까 계속해서 죄악과 구원과 망각과 구원과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선지자를 또 보내서 말씀해 주시지만 여전히 이번엔 어깨를 굳건히 하고 선지자를 잡아 죽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도 죽여요. 이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넘기시지만 그러나 자 우리 느헤미야 우리 9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고 목이 곧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전체 9장에서 결론적으로 결론 지어진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9장 3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대무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온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 그 다음 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두려우신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이게 뭡니까? 특별히 저 인자하심을 지킨다는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을 배신할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놓아버릴지언정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손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는 참 저 그림을 좋아해요.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내가 때로 주님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다 회고한 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다. 둘째, 그러나 인간들이 너무 교만해서 불순종하여 이 아름다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종이 되어 심히 괴롭고 곤란스러우니.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 다 같이 크게 봉독할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 38장을 8절을 정확히 아셔야 그 다음 10장이 전체가 저기에 끌려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다 듣고 나니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다 임봉, 서명하겠다. 서명. 이게 뭡니까? 10장에 바로 보면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10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들의 결단, 율법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의 결론, 우리가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서명, 사인한 거예요. 결론이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살고 말씀 버리면 죽는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듣고 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살고 형통하고 될 것이지만,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도 죽는다. 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요즘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인 감독 김연경,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 배구 여제가 누굽니까? 김연경 선수인데, 이 선수가요, 이번에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했냐면, 오합지졸인 선수들을 모아두고 여러 유명 팀들과 대전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뭐 감독도 자기가 선수 때는 잘했지 감독 때 잘하겠어? 다 우습게 여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합지졸 우습게 여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7번 싸워서 5번을 이겨요. 근데 맨 마지막에 누구를 이기냐면 흥국생명을 이깁니다. 이 흥국생명이 김연경 선수가 은퇴 바로 직전에 우승을 만들고 나온 팀이에요. 작년 우승팀을 3대0으로 완벽히 끝내고 기가 막히게 통쾌하게 우승을 해버립니다. 자, 근데 제가요, 하나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배구 선수들이 알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수가요, 어떤 그 판을 하나 들고 3번, 이게 뭔지 아세요? 3번 쪽으로 서브해. 또 뭐 2번 뭐 이렇게 사인을 해요. 그럼 선수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의 지시대로 하면 그대로 이기는 거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지는 거죠. 여러분, 리더십이 뭘까요? 리더가 하자는 대로 했을 때 되는 게 리더십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합시다 했는데 할 때마다 망해.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오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갑시다 라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 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올해 매일 성령의 모험의 길을 걸어갔지만 내년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저는 별로 그렇게 원치 않는데, 전 모험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그것도 하라고 해서 내년에 또 다른 것도 하게 됐어요. 뭔가요? 궁금하시죠? 당회 때 다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저버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 느헤미야 9장 29절 말씀 함께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면 산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구주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 절기는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 이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매일 주시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은 성찬을 통해 오십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넉넉히 풍성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예식 때 떠들지 마시고요. 여러분, 왼쪽을 위로 올려보세요. 경건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데 떠들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림절기 기간 특별히 더 진하게 말씀과 성령과 성찬으로 오시는 주님을 진하게 만나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예식을 시작합니다.